이사별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장을 통하여 심판계 형편에 대해서 여호와의 관론과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계 부패한 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가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장에서 부패한 자들을 하는데 심판할 때 변론으로 마지막 경고라고 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온다고 그랬죠. 2장에서는 심판을 하는 것은 완전 축복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수교한 심판이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천연왕국이 이룬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나 또 예수님의 오신과 언약의 말씀은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때가 참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제정간에 모든 것을 선세의 예언대로 다 역사하시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를 쓰게 한 것이 2500에서 2700년대 그때를 선지시대라 하는 겁니다. 그 선지가 실제 말씀대로 응가되는 것은 이제는 처녀에게 성령이 잉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이제 말세라 이렇게 한 겁니다. 선지시대에서 선지서가 이루어지는 시대. 근데 선지시대가 이루어질 때는 천년과 지혜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선지서의 천년과 지혜침은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때쯤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고 부활승천해서 천국에 계신데 21세기가 돼서 이때쯤이 또 되신 게 뭐예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힙하는 역사가 진행된 날이 임박한 데다 오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참경을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깨달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명적인 주시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언제가 그러면 인간 정벌이고 기독교 정벌이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심판 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24장에 예언한 것을 보시면 20세기에 일어날 일이 다 인간 정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5대 강국, 4대 강국, 또 성경의 4대 변망 이거 나오는 것이 인간 정벌이고 기독교 정벌입니다. 그 말씀을 응하고 보니까 그것이 20세기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속에서는 자꾸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 모르고 하면 예언대로 하나님 작정대로 하시겠죠. 그것이 건축자의 분들이 어떤 이들의 머리털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사명이었고 성경들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아무리 메시아를 데려다가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건축되어 버린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통의 머리통은 심판주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동방 땅 끝에 해놓는 나라가 맨 마지막에 이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과 140년이 된 거지요. 140년 전에 기득권가 들어와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건국되는 일이 바로 인간정물의 선지국가로 세워지는 일이었다. 여러 번 제가 성경적으로나 또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뭐 제가 다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들어서는 정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기는 4대 병마들도 붉은 머리 나오는 때가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1917년 볼스카이 혁명 때 그리스도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그 원망불평에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막스 레닌그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서 그때 소련이 탄생한 거죠.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것이 탄생한 것이 이게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심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 하늘에 잠잠반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후삼들의 반란에 심승의 패를 받는 역사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심승의 패를 받는 것을 멸망시키는 대접장과 하마게돈이 이게 심판입니다. 이 모든 이게 앞으로 7년 정도 후에 이루어지니까 2032년경에 그날이 불법을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한국의 선지국가가
어떤 형편에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을 또 심판 때가 오게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는 하나님의 예정된 선질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 성경에 예언됐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홍말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고문말 시대가 있어서 우파 대통령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오고 그 다음에 청홍말 시대가 마지막 이제는 또 정말의 심판의 증거인데 그것이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재명 정권이 분명히 청홍말 시대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해서 결국은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역시 마지막 증거인데 길 6장 8절에 보면 그것이 청홍말 시대가 보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망은 심판받아서 죽는다는 뜻이고 음부는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오겠다는 참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언들을 다 진행하시는데 1948년부터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나 책이 성경이 이제 한국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육적 유대인과의 관계는 예수님 입장 못 벗길 때 성전의 시den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단으로 맺어진 선민의 육체설과 관계는 끊어진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도 다 상관없이 민족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성전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재림이 올 때가 되니까 네 성령을 받을 때가 되고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된다. 천지를 영접할 복음이 있는 것이고 천지를 영접할 복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다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심판기가 될 때 이 성경이 어떻게 오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때가 어느 면쯤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세상에는 양대 진영의 비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점이 나오고 4대 강국이 나오는 때가 인간 정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4대 강국과 인간 정말의 그 비소 양국이 다 망하면은 단서 2장 40절처럼 이제는 우상적인 세상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명철을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여기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하늘에 전선멸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사는 자는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 때 노아에게는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할 때니 또는 산에 가서 그 방주를 일할 때는 노아 때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시대도 바로 그것이 성경으로 첫대기의 사자고 그것이 마지막 만일불에 이르는 족인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이사 3장에 말씀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저도 알 수도 없는 일이죠. 시작될 때가 바로 성경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에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때야. 그 다음에는 북한에는 어린애 같은 시대가 나오는 때 그것이 바로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2010년 12월에.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준비되어서 정확한 때가 돼서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성경으로 되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절이 그 13절인데요. 여호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도다. 하나님이 변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죠. 이게 바로 인간 총괄 중의 종말입니다. 그럼 변론을 사신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또 오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들어서는 종이 하나님의 대행의 변론을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이 모든 예언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서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1.1도 가까움씩 오차시다 의논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전산년 만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그늘과 그 시간을 말하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25년 금년부터 2029년 초까지가 전산년 만이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게 심판하러 서신다고 그랬죠. 이건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빼는 그 기간이 지나고 마운트레이 또 지나고 얘는 30의 대전과 45의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16장처럼 오게 되는데, 결국 19장 11절 21절이 바로 아마겟돈이 진행해서 악인들을 전멸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가 심판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청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은 심판을 행해시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걸 생각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기간이고, 이것이 필요한 때고, 이것이 21세기에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하늘의 전선대갈 날이 임박한 것은 뭐와 똑같으냐?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마누 마리아에게 아기로 오셨지만은 30살까지 기다리셨죠. 30살이 되니까 공생활을 하시고, 얘는 십자가 못 박혀 성경대로 얘는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부활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르는 역사가 바로 1세기 요때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시대가 지금 오고 2000이 다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잠시만 들어갈 날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이 공중강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휴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고 났다면 이제 후 3년만에 들어가서 짐승협을 받게 하고 짐승협을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때가 바로 성경의 종말의 역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임박할 때다. 6,000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창세기 1장부터 다 지내서 2,700을 꽉 채워서 마지막 때에 이제 임박한 데다. 이때는 새 임박고 변론권세 가족들이 다 와서 그 변을 쪼개내는 그런 지기를 전해서 주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처럼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리하며 의리하는 것을 제어해버리시되, 곧 의리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리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견 창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래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뢰하는 것을 의뢰하는 걸 제어하는데, 물과 양식을 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뽑혀고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심판가 되면 물과 양식을 끊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의 왕국이죠. 20세기 말부터 이 북한은 실제 공식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바로 이게 종말이 시작된 거 분명한 겁니다.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한 날에 전세자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고관 대적이 될 때에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 뭐 높은 데에 있다고 안 굶겠습니까? 너가 좀 낫긴 하겠지만 어려움을 다 겪겠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때가 와서 여러분들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게 지금 이제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하는 제한이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 심판이 온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을 못 살게 굴르고 한국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을 하고 한국을 중상노력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중국과 또 일본이죠.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나라인데 이자들을 하나님 지금 손봐서 지금 심판되고 온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이 성경이 실감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거쳐서 이제 이때는 아주 인심악화가 되고 사회가 물란해지고 또 이 강팍해지는 때가 올 걸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요. 또 세상 것을 그냥 주장하고 진리를 순종치 않고 특별히 무슨 공산당했다는 자들은 많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세상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끔찍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산당 상을 용납하는 것도 이것이 세계상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때가 4절, 5절부터 이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시며 저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것을 찬양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빛이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경할 것이라. 여기들 영적으로 부패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도덕적인 문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다 파괴가 된다고 봤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21세기에 들어오고 나서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을 선주가 이룰 때가 돼서 생각들을 많이 부드럽게 주었지만 좌파 세력들은 아직도 말하는 수이 강박하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대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냐고 평소 부드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완악하고 강박하지고 남을 해치고 내지다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때가 심판인데 이런 때가 좀 온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실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다 그러는데 음녀 정권과 교권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음녀 심판이라는 성경의 예언자는 이걸 지금 잘 구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는 음녀 정권은 좌파 정권이니까 분명히 그거는 제가 말씀대로 그건 부분이 되죠. 근데 음녀 교권은 이제 WCC나 WEA나 NCK나 지금은 로잔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공산당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세상이고 다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외에 구원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입니다. 그런 날이 심판대가 오는 증거다. 이걸 여기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뻔한 데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지금 이제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영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에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정에 대어 이 멸량을 네 수하에 도려할 것이면 그네 가서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정을 삼지 말라 하더라. 사람이 이제 다질 수 있는 이런 혹독한 혼란 때가 온다. 인심학화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땅이나 한국 땅에도 이렇게 어려운 때가 와서 지금은 강박하고 좌우의 대립이 심하죠. 이때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은 시도가 되는 걸 싫어하지요. 이럴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나라는 것은 앞으로 의인과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사는 때가 오고 아인과 죄는 멸망당하는 때가 온 건데 그게 심판날인데 그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일이 바로 8절에서 9절이죠. 예루살렘이 말명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러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쓰러지는 거며 거짓을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 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는 그들이 재앙을 자체도다. 화했다는 건 심판만 되는 것이고 재앙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그래서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걸 육적 유대인으로 막 해석되거든요. 이런 육적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 영광의 눈이 바로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알파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예레미야 말씀을 주고 경고를 듣지 않다가 바벨론 70년에 이제는 들어갔죠. 바벨론 망했죠. 그때 이제 그게 74갈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이루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는 메데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첫 번째 유대인 폴에서 들어온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는 요수와 스룹바벨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나 에스라나 이런 선지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한 것이 있어요. 회복인데 지금 이 시대도 속하되고 못받는 데서 일제로 포로에서 나타난 참된 기독교 시온의 무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2장 8절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왕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때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드리고 대접을 하면
너희들은 심판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도 눈을 건드리는데 참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세상에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눈앞에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시온의 어머니가 다윗왕국을 건설했 다윗보다도 다윗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중에도 그런 종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대로 나와서 촛대기를 입어서 그 감나라에서 촛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한해 전설명에 1220일 동안 예언하는 때인데 여기 동산의 대표가 나오는데 동쪽에서 또 동방과 해군에서 나오는 종이 대표적인 병돼서 그 사람의 환절면을 듣고 이제 세상을 경고할 때 이때 대적한 무리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확실한 때거든요. 이런데 지금 중요한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금 생각하실 때가 온 것이고 이제 뭐 2단 3단 이런 별을 주고 다툴 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사는 멸망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 지금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11절입니다. 너희에게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향기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는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향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천대 만대 복을 주게 되고 악인은 화가 있다고 했지 심판받아 죽는 데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0장 7절인가 보면 악인에게는 3대 재앙이 됩니다. 가족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손자까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온 겁니다 지금. 악인에게는 3대가 멸하는 재앙이 내리고 의인이고 거룩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순명한다는 만대 천대의 그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기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과불 3년만 더 가지고 모든 역사 때 이 알고 들어갈 사람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지금 오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한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것도 2012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알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12절입니다. 내 백성 합당한 자는 아이요 가난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요 너희 인도는 자를 유혹하여 너희 다니기를 해입하느니라. 그래서 지도자 부패가 오는데 이 지도자 부패가 또 어떻게 되느냐? 내 백성 합당한 자는 아이요. 이것이 2012년에 등장한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입니다. 또 한국에도 많은 비교서 중에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통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2012년에 12월 달에 선거에서 나왔는데 이때 여기가 너희 가난한 자를 분해라 그랬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인간 중 마지막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도 합법적인 정부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합법적인 정부였는데 이걸 다 이제 뒤집어 엎는 탄핵을 했죠. 이게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불법의 세력이 그것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영원한 권세처럼 장악하는 것이 심판다고 온 겁니다. 그것이 북한이고 지금 남한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묘하게도 또 올해 12살 때가는 김주애가 또 북한의 후계자를 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한에는 또 엉뚱하게 생각지 않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죠. 이것이 또 한국에는 지도자가 잘못된 그리고 인도하는 일때 온 것이다. 이때가 심판대다. 이걸 정확히 알려준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런 때고 때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전산명분의 역사인데 그것이 아까 요절이라고 말씀드린 13절입니다. 여기서 변호하면서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설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론을 통해서 이걸 순종하면 알고로 모는 때가 바로 전산년만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때거든요. 그게 금년부터 2029년 초가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알고를 모는 역사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두어진 권세에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알고로 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를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해서 예비적으로 인도받게 되고 그다음에 충성을 한다는 별성찬하는 역사가 있어서 공동나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 날이 지금 눈앞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후삼년만 지나면 대적자가 아마겟돈 심판을 사신다 말이죠.
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인간 죄를 변멸시키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날이 또 임박한 거다. 앞으로 7년 후에는 2032년경에 그게 반드시 옵니다. 이럴 때가 왔다는 걸 알려준 것이 바로 3장 13절입니다. 요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한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변론을 공의를 끊임없이 다 알려준다. 또 하나님이 성사할 것이니까 선의 모든 마음으로는 잠잠하라. 다 이런 얘기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변론이 전사면의 변론을 듣는 방법밖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에 속한 시온의 무리를 알고 모르는 때가 온 것이 잠잠된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지금의 그런 때입니다. 이걸 다 지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수없는 성경이 다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가 변호해 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적에서 성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이때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 성취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거. 이걸 알지 못하면 소금과 귀머거리가 성령대로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닫게 되면 등불 준비가 돼서 세례배들 용접할 신부단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등불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을 알게 되는 것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름짐일은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완전면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늦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원대자들을 해결받아야 깨끗해져야 받는 건데 이것은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여호와의 변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래서 지금 그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복되고 속화돼서 세상은 참으로 사치 없는 세상이 됐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제 14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 자에게 탈천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뇨. 저 망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는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왕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또 면박과 화장과 발목 사실과 띠와 향압과 오신보와 지환과 호구리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며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노를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를 대신하며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그 머리띠를 대신하며 굵은 묘수에 화려한 옷을 대신하며 자자는 흔적이 고능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에 망할 것이다. 그 쌍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의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아까 1300년만에 환절멸의 말씀을 듣고 이때 순종자서 알고를 모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부패되는 때가 와서 없는 부패 사지 타락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여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2029년 정도부터 후 3년으로 들어가면 2032년까지 이제 신세계를 바뀌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때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해서 다 이제는 소용이 없는 때가 와갖고 그것이 대접장이 오면은 이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이런 재앙이 내리고 또 핵무기가 떠서 하늘이 불뜨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황폐된다 이 말입니다. 전사년 만에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에 와야만 영혼간에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고 언제쯤 해결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여러분 재림주가 와서 죄를 용납하려면 8년장 심판을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야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은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8년장 심판을 살아남아야 저를 용접해서 이런 돈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잘 분별해서 이거를 순종하는 방법 빼기는 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단과 교파가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두 증이 권을 줘서 천명의 시대가 일어난다 했죠. 두 증인은 동생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등장할 것이고 변론은 동방단 해돋론에서 성경을 완전히 깨달은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순종사는 동방단 끝에 나타나는 종은 이사야 60장 12절에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세의 봄의 빛을 햇빛같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오는데 요걸 섬기자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6장 11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종을 순종시하면 다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도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심판하시는 말씀을 과감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 최종 그게 경고입니다. 그날이 이제 바로 잠잠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론을 한 것이고 그때 그러니까 자비 속에서 순종하여만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은 중에 또 인을 맞아서 이제 7날 본 사람들이 남는 남배선에서 세계 축을 이루는 거거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의 오종상 못해서 용 것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하시고 일꾼교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는 빼앗기는 이대로 축을 받게 되는 것은 원죄적으로 내가 갖고 영업관의 공으로 사선 만대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청원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 다 신중하는 여러분들은 사선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